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이 전하는 자는 또 이 말씀을 요리를 합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에 맞게, 또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맞게, 또 각종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에게 맞게,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에게 맞게 요리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하게 요리를 해봤습니다. 빵집 출신 원조 빵집 오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요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한번 음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빵집 출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글쎄요, 그 베들레헴이 왜 베들레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은 어려서부터 우리 동네 이름 좀 특이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빵집이 우리 동네 이름이냐? 성경에 이제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름 중에 제일 웃기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웃기는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압니까? 이삭이 웃기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좀 코믹한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삭도 내 이름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마 다윗도 자기 동네 이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의 이름 또한 조금 또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기 이름도 또 자기의 그 동네 이름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빵을 먹었죠. 진짜 굽은 빵도 먹기도 하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빵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나도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은 이 빵을 요리를 해서 내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서 나는 커서 뭐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듯이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이새로부터 빵 굽는 방법을 익혔고, 또 같이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함께 빵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너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전쟁터에서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마도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빵을 줍니다. 빵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이 빵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터로 가서 보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굉장히 팽팽한데, 자기 형들도 찾기도 전에 전쟁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래고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고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에 적장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1대1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다 하면 힘드니까 1대1로 붙어서 그 사람이 이기는 쪽이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은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나왔지만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그 골리앗을 대적할 만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모욕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형들을 만나고 또 전쟁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왕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가 우연히 갔던 그곳이 다윗의 일생을 온통 바꾸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료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죠. 대학에 합격한 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의 아니게 사업하다가 실패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그 나락이 오히려 더 큰 작은 성공보다 더 유익한 그런 전환점이 되듯이 좌우한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참을 수가 없었냐면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또 그동안 다윗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또 그 고조 할머니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제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도대체 이 전쟁터에서 저 골리앗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도대체 없단 말인가? 그런 의분이 확 나오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 그 당시에 다윗은 체구가 작았고 소년, 아직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도 당돌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 왕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왕에게 다가갔지 않습니까? 왕에게 보니까 조그만한 녀석이 빨간 이게 얼굴이 이게 뭡니까? 그 햇빛에 걸려서 목동이었으니까요, 빨갛거든요. 그래서 참 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이 당돌한 이 소년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니 누구냐? 이래 물어봤겠죠. 어디 출신이었냐? 이래 물어봤겠죠. 그래서 기왕 그러면 네가 정거를 타면은 그래 내가 보내주마 하면서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울, 당시 이제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왕은 굉장히 키가 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이 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 갑옷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갑옷이 맞지 않았다는 것보다 갑옷보다 더 강한 갑옷을 다윗은 입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빵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빵의 옷을 입고. 근데 이 빵의 의미를 모르는 그 사울 왕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도 주고 칼도 주었지만 다윗은 칼을 써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칼이야 그냥 뭡니까 양을 양 풀을 베거나 뭐 할 때 써봤지 사람을 죽일 때는 다윗은 칼을 써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칼도 필요 없습니다 할 때 왕이 물었어요. 니 진짜 가서 싸울 수 있겠냐 이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성실함과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죽였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못 이기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은 짱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내가 저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하자 왕은 그러냐 라고 걱정스럽게 다윗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세밀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은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좌우간 다윗은 짱돌 몇 개를 던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에 보기에는 짱돌 1개로 다 끝냈다. 5개를 준비했는데 1개로 끝냈다라고 그렇게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짱돌 1개의 머리에 맞고 쓰러진 그 골리앗을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쳐버리는 이런 계가를 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먹었던 그 빵의 그 힘으로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떡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의 칼과 그 머리를 들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해서 많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이 그 큰 승리를 하고 그때부터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람들의 입에 올리는 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그 노래가 온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자 다윗은 상당히 왕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권세 얻고 인기가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세상의 보상이나 어떤 세상의 유익 때문에 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를 쳐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지 않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도망을 하던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그 소년들이라고 사무엘 상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자기가 친분이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그 노브 땅, 그러니까 이 노브이라는 땅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 북쪽에, 가까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데 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노브 제사장에게 들러서 거기서 아마 당시에 성막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성막이 뭐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고 뭐 어디에서 그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힘드는 것 같은. 자우간 하여튼 이 성막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거기 노브 땅에 성막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막에 갔는데 노브 땅에 성막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막에 갔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너무 급히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떡 5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왜 5개를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떡 5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통 떡은 없다. 그러나 제사 지내고 그 물린 떡이 있는데 거룩한 떡이죠. 거룩한 그 떡밖에 없는데 너희 졸병들하고 네가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 떡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들을 이야기하기로 우리는 떡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떡을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떡을 줍니다. 그리고 칼도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의 칼도 다윗에게 줍니다. 빵과 떡을 먹고 칼을 받은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오해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히멜렉을 통해서 떡도 주고 또 칼도 받았다라는 것은 다윗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책을 한 권도 써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간단히 줄이면 이후 다윗은 왕이 됩니다. 다윗은 40년을 제위하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주는 이 생명의 빵을 먹고 그 빵을 배우면서 그 빵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빵들이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윗의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슬픔을 달래고 우리의 기쁨을 또 같이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자기의 빵을 통해서 자기의 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를 만났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후손으로 오는 자가 있는데 그 후손이 진정한 빵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빵집 출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40년의 그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을 채우고 죽습니다.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 또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어느 날 때가 찬 그날 다윗의 그 고백
내 후손으로 오는 그 진정한 빵이신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는 그날이 있다라는 그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누가 알았냐 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별을 보고 알아서 이 빵의 동네 베들레헴에 갔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빵을 발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세주가 이 땅에서 이루어오는 이 놀라운 일,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라고 나오느냐?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어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수 다음에 누구 이름을 냈냐? 다윗의 이름을 내었습니다. 마태는 또 예수님 이 다윗의 이름이 획으로 말하자면 14획입니다. 14획 다비드인데 달렛이 숫자로는 4고 바브가 6이고 또 달렛이 4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14예요. 14.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다윗으로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14, 14, 14 족보를 3번 나눠 놓은 것입니다. 이 마태가 12장에 와서 오늘 본문이죠. 12장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왜 탈곡을 했냐? 손으로 탈곡했다는 거예요. 왜 탈곡을 해서 범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그 용사들과 함께 제사장에서 진설병을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나와 내가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주는 떡을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면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이다. 안식이다. 참 안식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참 생명의 떡,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 다윗은 영원한 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밥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까? 둘 다지요. 뭘 먹고 살든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이 안식을 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다 이거 구약의 백성들의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루한 신앙생활, 뭐 여러분 저도 힘들게 개척교회 하면서 목회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목회가 나의 앞으로의 삶의 진정한 빵이 되고 끓이가 되고 양식이 되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추억과 이 사건이 저를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다윗의 그 전해준 그 빵이 진정한 빵으로 오셨고 또 이 빵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